2013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만 2년 동안 우리 강원도 동부연회죠. 각 지방의 감리사로 함께 연회를 섬겼던 감리사 동기 모임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감리사를 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세월이 시속 200km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옛날 어르신들께서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할 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이제 알겠네요.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한 살 더 연장이신 다른 목사님이 답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김 목사님, 세월이라는 놈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젊어지고 싱싱해집니다. 작년보다 더 힘차게 달려갑니다. 이런 글을 달았습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시간의 속도, 세월의 속도는 다르겠지만 결국 시간의 흐름은 우리를 모두 똑같은 마지막으로 안내해 갑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죽음을 맞게 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인생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보장된 구원과 내세의 영광을 갈망하는 성도들의 확신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몸의 부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이 몸의 부활은 경험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그 누구도 죽은 후에 땅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첫째로 초대교회는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을 믿었기에 몸의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몸의 부활을 믿는 교인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같은 교회를 다니며 같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교회는 몸의 부활을 믿고 어떤 교회는 몸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까? 그 차이가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12절 말씀을 주보 안쪽 면에 실린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쪽에 은혜 나눔의 바울의 증언글에서 현대어 성경이 오늘 본문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중에 죽은 사람은 결코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멘. 바울 사도는 어떤 교인은 몸의 부활을 믿고 어떤 교인은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믿음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모두가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은 그 복음보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세상의 상식을 더 크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일 뿐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은 맞지만 자신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자신들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몸으로 부활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리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의 부활을 하나로 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몸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복음에 덧붙여진 교리가 아니라 복음과 분리될 수 없는 진리로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만 몸의 부활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자신도 몸의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자신이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이해되는 것은 믿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고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신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따라서 시대를 거스르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몸의 부활을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믿은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믿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함께 증언했기 때문에 나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부인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말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종교적인 신화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의 교회 안에도 성경 말씀을 세상의 상식과 이성에 맞추어 해석하며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세상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성경이 증언하는 모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몸의 부활을 부인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같은 믿음과 같은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몸의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12절부터 19절까지는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15절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만일은 가정법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본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며 살아온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8절에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완전히 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망하고 소망도 망하고 헌신과 충성도 망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까지 모두 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증언은 만일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가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절망의 가정을 단번에 뒤집는 말씀이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든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모두 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마치 과거의 일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 성경에는 이 부분이 완료 시제의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완료 시제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과 결과와 효력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그러한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과거 어느 한때 살아나셨다가 다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결과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완료 시제의 의미를 살려 20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 주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첫 열매는 처음이자 마지막 열매가 아닙니다. 첫 열매가 열리면 곧이어 다른 열매도 열립니다. 첫 열매는 곧 이어질 다른 열매들의 보증이며 약속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의미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마지막 날 반드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담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비춰주실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포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죽음 아래 놓인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는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역한 아담에게 말씀하신 죄와 죽음에 관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생명과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약속과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언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다시 살리십니다. 성도의 부활은 사람이 만들어낸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고, 모든 교회 또한 이에 응답하여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또 화장해서 가루가 되어서 흩어진 그 몸이 어떻게 다시금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모른다고 해서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 사실들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미 죽은 몸, 썩어지고 사라진 성도의 몸이 부활할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의 부활과 주님 말씀하신 모든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며, 몸의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흐르는 세월만큼 우리의 걸음은 느려지고 우리의 눈이 흐려지듯이 우리의 기억도 점점 흐려집니다. 우리의 몸은 매일 조금씩 약해집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작별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빨리 우리를 죽음 앞으로 몰아간다고 해도 죽음은 결코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처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의 흐름 앞에서 늙고 병들어가는 육체의 한계 앞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마법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몸의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고백으로 세상과 죽음을 이기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주시며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어 영생이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은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같은 믿음과 같은 고백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